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스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걸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 어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보는 자식에게도 흐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아이는 착한데 왜 자꾸 사람에게 치이고 일이 막히는 걸까?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면 구독하고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를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쪽에서 파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상대방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셨나요? 아, 그냥 평범한 말이죠. 뭐 특별한 거라고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 매일같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마음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업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직장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상사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 어머니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타산으로만 움직여. 세상에 진짜 친구란 없어. 믿을 건 가족뿐이야. 무의식 중에 내뱉는 이런 말들이 자식의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업을 짓는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품고 있는 생각들이 모두 업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단순히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족, 특히 자식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의 업은 부모에게 흘러간다. 이는 가족이라는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가짐과 언행은 자식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업의 씨앗이다. 말을 바꾸면 업도 바뀐다.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자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진다. 이는 부모가 먼저 내면을 정화해야 자식의 삶도 밝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장소멸론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은 흘러서 자식에게도 닿는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짓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큰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참회와 자비로 업을 끊으면 새로운
복업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자식의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말의 힘을 인식하라.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말입니다.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말들이 무의식 중에 자식의 잠재의식에 심어져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매일같이 세상은 위험해.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극도로 소심하고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어머니는 항상 세상은 아름다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식은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이 자식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실제 삶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말 관찰하기.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 라고 자문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공책에 적어보세요. 김 여사님 65세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적어보니 부정적인 말이 80% 이상이더라고요.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나, 안 될 거야. 이런 말들을 무의식 중에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 후 김 여사님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말 바꾸기. 실천법입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을 바꿔보세요. 박아저씨 58세의 변화 사례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니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보세요. 세상이 힘들어.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아.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 우리 애는 왜 이래? 우리 아이도 분명 좋아질 거야. 셋째, 가족 대화. 바꾸기 실천법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우리 가족에게 고마운 일이 뭐가 있을까? 정씨 가족의 경우 이런 대화를 시작한 지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랐어요.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두 번째 깨달음, 원망을 놓아라.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독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특히 자식에게는 더욱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려난 후 집에 와서 매일 회사 상사와 동료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는 공정함이 없어. 노력해도 소용없어. 그 결과 자식은 무엇을 해도 쉽게 포기하고 사람들을 불신하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분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런 경험도 나에게는 소중한 배움이야. 그 자식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원망 끊기 실천법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한 신도님의 경험담입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20년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정말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시댁과의 관계에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제가 원망을 놓으니까 딸에게는 그런 업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 용서 기도 실천법입니다.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원망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용서하세요. 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님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55세의 한 신도님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인간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셋째, 감사전환 실천법입니다. 원망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이 일로 인해 내가 더 강해졌다. 이 경험이 나를 성장시켰다.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 깨달음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라.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자식에게도 그 복이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의 변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불만과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이 부족해, 건강이 안 좋아, 미래가 불안해.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감사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 결과 놀랍게도 자식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감사한 마음이 자식에게 복의 기운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첫째, 아침 감사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일 3가지를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59세의 윤 여사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딸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둘째, 자식 칭찬 실천법입니다. 자식과 대화할 때 칭찬과 격려의 말을 먼저 하세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너의 미래가 정말 기대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칭찬보다는 자식의 작은 장점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저녁 감사 실천법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회상하세요. 오늘 우리 아이가 웃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서 감사해.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해.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면 꿈도 좋고 다음날 아침도 상쾌합니다. 넷째, 축복 기도 실천법입니다. 매일 자식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마음이 자식에게 실제로 좋은 기운을 전달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원망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그 원망이 자식의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안이 가정의 평안이고 가정의 평안이 자식의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니?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런 말들이 자식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대로 이런 말들을 해보신 적은 언제인가요?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너의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이런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 말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제는 끊어야 할 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마음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자식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이 멈춘 그 말, 그 행동 하나가 자식의 미래를 밝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끊는 데서 시작된다. 부정적인 말을 끊고 원망을 끊고 걱정을 끊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어머니가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말을 바꾸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의 운명도 맑아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복을 심는 말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분명 행복할 거야.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말들이 자식의 삶에 실제로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 전부터 부정적인 말을 끊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취업 준비 중이던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세상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그걸 끊고 축복하는 말을 하니까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끊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말을 계속하니까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반장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모의 마음과 말이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하고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말과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이고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특히 이런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자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다 보면 정말로 자식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자식에게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오늘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말로 아이를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가정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결심을 알려주세요. 함께 업을 끊고 평안을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어떤 말을 시작하실지 다짐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자식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